전영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늘 거하게 이끌어 주시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늘 참석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주시는 지혜 시간 속에서 온전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맞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또 모두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된 삶을 온전히 행함으로 많은 이뤄진 영혼들 주께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전국 해외 여러 지역에 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두가 힘을 얻고 귀한 삶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항상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움이 없이 항상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두의 삶에 큰 상이 주어지고 영광을 얻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병중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그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욱 건강함 속에 주님의 자녀로서 힘찬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처한 형제 자매님들 또 계신 줄 압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벌써 한 해를 마쳐야 될 시점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될 시점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 산 삶을 나름대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잘 산 삶의 좋은 평가는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받는 한 해의 삶이었을까 살펴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살았는지 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좋은 평가를,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잘못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여기에 많은 교회 중에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실천해야 할 세 가지의 요소,
요소라고 실천해야 할 3가지 요소로 그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치를 보면은 정말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노마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그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곳에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고 행정 수도이기도 했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다음으로 세워진 2번째 교회,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세워진 2번째 교회인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바울이 오랜 기간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약 3주 정도의 기간 속에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잠깐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기간 속에서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또 함께해서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계속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좀 더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온전하게 세워놨다면 그렇게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짧은 기간 속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이런저런 여러 부분들이 염려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3주 정도의 기간 속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그 많은 핍박으로 방해로 쫓겨나듯이 베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까지 쫓아가서 또 방해합니다. 또 이동해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잠깐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지만 이곳에 형제자매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여기 적으시고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로 7절 말씀,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7절까지. 저희가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이게 새 안식일이면 3주의 기간이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구원받은 수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구원만 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오늘 같으면 조폭들을 동원했는지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읍을 소동케 하고 이 복음 전한 일을 방해하려고 지금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계속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베레아로 또 아덴으로 또 고린도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의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염려 가운데 듣던 반가운 소식인지 바울에게는 감사와 큰 기쁨과 우일의 소식이 됐습니다. 예, 본문 보겠습니다. 3절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로 7절 말씀, 5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들려오는 소식은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는데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계속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 모든 고난을 여기 극복할 만한 힘을 얻게 합니다. 기쁨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 경험하죠. 정말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네, 구원받은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도 막 공급해주고 교제도 이끌고 등등 여러. 근데 또 멀리 있는 그러한 분이라면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떠나 있어도 그 전도한 그분에게 마음은 갑니다. 계속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던 중에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그 소식으로 그간의 힘든 것이 다 지워지죠. 그리고 전도까지 합니다. 더 기쁜 소식이죠. 좀 있으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임원까지 맡아서 봉사 열심히 한대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몇 해 후에 만났더니 거기에 전도된 분들이 함께 하는데 많은 수가 전도돼서 정말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직장 생활할 때 전도를 했는데 그 분이 또 그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초기에는 정말 많은 기도가 되고 염려가 됐습니다. 다니던 교회 다닌대요. 그냥 다니던 교회. 구원받았다는데 다니던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아직 분별을 못하니까 안 된다고 강압적으로 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 말씀 테이프가 있었는데 말씀 테이프를 계속 보냈습니다. 방송실에 딱 접수를 해서 부탁을 해서 말씀 테이프를 수요일, 주일 말씀을 계속 보냈습니다. 구원받으면 말씀의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뭔가 왜?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다른 판단을 막 하게 돼요. 근데 전에는 들렸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왜 그러지? 내가 뭔가 이상하다. 내가 교만해졌나? 왜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지? 예,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계속 테이프를 보내는데 관심 없이 그냥 치우다가 어느 날 그 테이프를 온 걸 보고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막 꿀 같은 거예요. 야, 이 말씀은 이렇게 좋지? 근데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이거 이상한데? 아닌데? 판단이 되고 보내준 테이프 말씀을 들으니까 테이프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잘 들리고 더 분별력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생활을 온전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프 말씀을 듣다가 이제 분별이 됐잖아요. 아니구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그곳에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정리하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전도를 합니다. 주변의 지인들을 또 전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런저런 여러 봉사의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를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천에 있다가 광주로 가는데요. 멀리 이제 가게 되니까 인사 온다고 왔습니다. 전도한 2분만 올 줄 알았더니요. 그 사이에 전도된 그 가족들 한 20여 명을 같이 온 거예요. 20여 명이. 그 상황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아, 이런 기쁨이 있구나. 염려하였는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도 정말 기쁨인데 더 잘해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보다 큰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3주의 기간, 짧은 기간 머물면서 복음 전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쫓겨갔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곳마다 칭찬하니까. 그래서 자,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동일하게 자, 이 신앙에 칭찬받는 신앙의 3가지 요소를 실천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대국교회도 가는 곳마다 아마 자랑할 만한 그리고 좋게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좋게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자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가지의 요소를 칭찬했습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에 칭찬받은 것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3가지를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칭찬받은 3가지 믿음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뭔가 드러나야 돼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냥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속에 기쁨이 가득하다 그러면 기쁨이 나타나야지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나 기뻐요 하는데 표정 보니까 막
인상 막 쓰고 있고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고 그 기쁨의 말 그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죠. 근데 나는 기뻐요 하지 않아도 그 표정 보면 기쁨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근데 기쁨을 말하는데 정말 그 표정 보니까 말과 행실이 딱 일치합니다. 너무 좋은 모습이죠. 자,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늘 나타나야 됩니다.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르곤인데 일 또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 이거 참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말에 신뢰하기가 참 어렵죠. 오히려 근심이 됩니다. 자, 수양회 때 보면은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가족들이 근심 가운데 그 부모님들을 모셔오는 경우 참 많습니다. 수양회는 참석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돌아가면 생활은 똑같아. 또 모셔와서 또 구원받았다 하는데 또 생활은 똑같아.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모셔오는 거예요, 해마다. 자, 그렇게 모셔와서 정말 말씀을 듣고 언젠가라도 구원받으면 참 좋은데 정말 긴 기간 그렇듯 입으로 말하는 구원이 아닌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22절 17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지, 이게 정상이다. 정상적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대선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구원받고 그 삶이 막 변하는 거예요. 빠르게 변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구원받은 지 3년 됐는데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똑같아. 근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그 속을 사람으로서 볼 수 없잖아요.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볼 수 없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옛것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22절로 24절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버리고 입고 해야 됩니다. 버리고 입고.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죄악된 것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옛 것을 버릴 때 새 것으로 채워지고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말씀을 들으면 버려야지 변화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충돌이 일어나죠. 괴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말씀을 멀리하면 그 삶은 더 죄악된 삶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실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앉아있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말씀을 들리지 않고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돼요. 말씀 외에 외적인 것을 또 보고 그것에 또 집착해서 또 판단하게 됩니다. 생김새가 어떠니, 말투가 어떠니, 왜 이렇게 시간은 기르니, 이런 것들에 불만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불평, 불만의 마음을 갖는 순간에 이제 더 안 들립니다. 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들은 말씀 그대로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내 삶을 말씀에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돼요.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서 이제부터의 각오 속에 새롭게 살아갈 각오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 그럴 때 변화되잖아요. 자, 변화의 삶을 우리가 더 힘있게 살기 위해서 정말 버리는 삶을 온전하게 잘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마음의 시선을 두는가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로 둬야 돼요. 이 세상에 두면 우리의 마음 안 변합니다. 버릴 거 못 변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잡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어디를 보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항상 위에 향해야 됩니다. 위를 향해야지 밑에 향한다면 못 버리는 거예요. 시선이 갑니다.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고 그것을 잡게 됩니다. 못 놓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의 갈등을 갖게 되는데, 자, 괴로움이죠. 평강을 했는데 평강은 없습니다. 왜? 안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항상 위를 향했을 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자, 위에를 봐야 됩니다. 위에 이 땅이 아닌 위에를 바라봅니다.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이 세상의 것들 아쉬움 없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장차 받을 상이 또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 세상의 미련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에 미련을 떨치고 놓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을 보면 이 세상에 미련 없고 속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을 보면 그래요. 이 세상에 시선을 두면 이것저것 자꾸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 이 세상 미련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됩니다. 변화의 삶은 또 육신의 소욕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때 변화의 삶을 이루고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3장 5절로 6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육과 영의 싸움에서 늘 우리는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육에 지면은 끌려가요. 그쪽에 힘을 길러주면 끌려갑니다. 영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육과 영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살펴서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삶이 죽이는 삶입니다. 그것을 잡는 삶이 아니라 죽이는 삶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은 단번이지만 우리의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은 지속적으로 이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를 알았습니다. 그 들은 말씀, 알게 된 말씀대로 하나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하루에 하나씩 변화하면 1년 365일, 365개의 삶이 변할 겁니다. 여러 부분들이 변할 거예요. 자, 단번이 아니라 계속 이뤄가는 삶인데,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더럽혀지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자꾸 끌려가거든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떨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시선을 위로 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덜쳐버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으로 돌려주십니다.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은 길지 않습니다. 잠깐이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 연세이신 형제자매님들 그러시죠? 잠깐이죠? 왜 이렇게 빨리 지났나? 그러죠? 청년들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더더욱 잠깐이 아니라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이럴 수도 있는데 연세이신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이 모임할 때마다 그래요. 이제 벌써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잠깐의 시간. 이 잠깐으로 여겨지는 이 시간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세상의 여러 일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더 실감납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든 것들이
구형이 돼버리잖아요. 구형. 예? 우리가 쓰는 뭐 스마트폰, 뭐 이런 전자기기도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신품을 샀는데 좀 있으니까 구형이 됐어요. 구형이. 예. 그렇듯 빠르게 가는 세상. 우리가 머무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7, 80의 연수. 그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삶이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영원한 천국의 삶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약속됐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이런저런 소소한 것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루하루 정말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실 천국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천국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잠깐 내 손에 머물다가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미련을 두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정말 큰 후회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까요? 내 생각, 내 각오는 길게 이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고 주신 말씀대로 하루하루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때 한 달이 변하고 1년이 변하게 됩니다. 후회의 삶이 아니라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7절로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강가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살면 잘 살까요? 배운 대로 살면 잘 삽니다. 말씀 들으면 들은 대로 실행하는 자가 될 때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뒤로 던져놓고 내 생각대로 여전히 산다.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운 대로 살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살자. 그래서 허망한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산다면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길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 길을 잘 가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길을 아는 사람이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려줘요. 아니, 그 길이 아니고요. 이 길로 가세요. 아니요. 이 길이 틀림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길을 가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어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본다면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 잘 가고 있다. 그래,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견뎌라. 조금 더 가라. 그대로 가라. 하나님은 계속 올바른 길을 갈 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올바른 길을 갈 때 계속 칭찬하고 응원하십니다. 그런데 잘못 된 길을 가잖아요.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잖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니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요. 이 길로 가라니까. 근데 그 말씀은 자꾸 뒤로 던지고 자기 생각 고집으로 그냥 갑니다. 그렇게 가는 걸 보면 우리가 볼 때도 참 안타깝고,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 한마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의 길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의 길 잘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그래, 잘 가고 있다, 그대로 가라, 칭찬받고 격려받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간의 허망한 길을 쫓았다면 그거 던져버리고 이제 올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부터의 각오입니다.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한 것을 행하지 너희는 행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지난 시간들 돌아볼 때 후회의 시간이 됐었다면 그거 잡고 있지 마시고 이제 내려놓고, 그래, 변하자. 이제부터 변하자. 마음을 정하고 출발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 바른 길을 들어서는구나. 그래, 이대로 가자. 이끌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허망한 것, 이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2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자, 이 세상의 길 나름대로 간다면 허망의 길을 가고 결국에는 후회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면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심령의 낙,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심령의 낙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지 않아도 들은 말씀 한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겁니다. 자,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 진정한 기쁨에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의 것들, 돈도 명예도 지식도 권력도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장례 치르는데 가보니까요, 부자로 살았습니다. 한때 부자. 근데 장례식장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 이렇게 이상하지? 보니까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가족들 간에 재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자마자 막 싸우는 겁니다. 내가 이거 가질래, 내가 가질래, 저거 가질래. 그 장례식 분위기가, 이건 정말 이상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가족들이 싸우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뭐 문생각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생각도 안 합니다. 상주방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요, 막 고성이 오가고 막 난리 났어요. 야, 이게 뭐지? 정말 그 돌아가신 분은 평생 고생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나름 많은 재산을 모아놨는데 다 놓고 갔잖아요. 있는 동안은 그런 싸움이 없었는데 돌아가시니까 바로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돌아가신 분이 그 사실을 안다면 다시 눈 뜨고 싶을 거예요, 아마. 이놈 자식들 하면서 막 한마디 하고 싶은데 돌아가신 분이 말도 못하고 참 그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세상의 것들은 이렇구나.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인데 또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가족 간에도 분란까지 일으키는 것이구나. 우리 없는 것이 참 좋겠다. 저는 없으니까 참 그런 부분에 의로가 됐어요. 예. 돈도 명예도 지식도 권력도 결국에는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크게 생각하고 쫓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항상 허망한 것들로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여전히 쫓고 있는 마음은 아닌지, 얼마나 있어야지, 뭐가 좀 있어야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그러한 마음들로 여전히 갖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대로 놀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5절로 17절,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육신의 삶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인생이 마치는 쯤 되면 그날 가까워지면 또 몸에 변화가 있죠. 예. 병과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자, 모든 것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요, 어느 한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매님인데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남편은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지 오래되셨고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모든 삶이 막 본이 되는 그러한 분, 교회 안에서 그렇듯 모든 형제 자매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치매 판단을 받은 거예요. 치매 판정.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제가 정신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자꾸 잊어버리고요.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라고 하는데 이 치매는 좀처럼 치료가 안 된다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정신 온전할 때 정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정리할 건데요? 제가 남편부터 물려받은 집도 있고 재산이 좀 있는데 이거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재산을 정리한대요. 왜 가족들하고 의논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제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만큼 내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교회에 내가 헌물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헌물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자녀들이 알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 의지가 너무 확고하시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변호사실에 가가지고 이 자매님이 스스로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문서를 건네는 겁니다. 가족들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반응은 너무 뻔하죠. 막 찾아와가지고 막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한테 준 것 아니고 내가 모은 거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아주 엄하게 딱 얘기하니까 더 이상 이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미 다 서류적으로 정리됐고. 그리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내 전 재산인데 교회에서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얼마큼 살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 생활비 이만큼만 좀 주시면 제가 혼자니까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이게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막 빚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정리가 싹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큰 밑거름이 돼버린 거예요. 어려울 때 그 물질이 교회의 밑거름이 돼서 복음 전하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됐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갈 수 없는 거 알면서 손에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찾아서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물질의 가치를 더 증가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두지 않고 주께 향한 마음을 변함없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지금 마음에 크게 두고 있는지 이 마음부터 잘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크게 두고 있다면 이것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올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항상 축복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시편 128편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 2절 1절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말씀대로 쫓아 살아간다면 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삶을 바라시잖아요. 모든 것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마음이나 똑같이 이 마음은 있어요. 형통의 삶을 바란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내가 실행할 때 형통의 삶을 얻게 됩니다. 복의 삶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서 우리도 정말 대사님과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래서 이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이 수고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포스인데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곧 피곤할 정도로 또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치 않고 수고를 또 맞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수고 없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말하기 쉽죠.
그런데 사랑의 실천은 내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이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사랑은 실천될 수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의 수고가 실현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중에 서로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서로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청해서.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삶이었다면 사랑의 수고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핍박이 계속 가해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수고를 실천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하나 됐습니다. 힘있게 더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보면 가끔 이 사랑의 수고를 실천치 않아서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로 인해서 감정의 싸움까지 일어나서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관계된 몇몇에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하나 되는 것이 균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에 거하고 있잖아요. 한 몸에 거하는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어느 지체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전체가 다 몸살을 앓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손가락 하나 폈습니다. 그 고통은 몸 전체가 받잖아요. 그리고 몸 전체가 불편해지잖아요. 이 손가락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일 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내려놓고 나보다 먼저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삶을 실천할 때 나는 힘들 수 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사랑의 실천엔 무엇이 필요한지 고린도전서 13장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4절로 7절 4절로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굳이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며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수고. 이게 온전한 사랑의 실천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이와 같은 행위들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참지 못해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조금 더 상대를 위해 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받기만 바라는 것. 이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수고. 그만큼 사랑에는 자기 희생과 수고로움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당사자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자, 희생과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실행할 때 정말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을 지고 내가 행할 때 사랑은 실천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그 자매 보면은요, 자매들, 청년 자매들 보면은 어떻게 살림살이 할까? 애를 어떻게 낳을까? 막 걱정되죠? 네, 근데 결혼해서 살림살이 하고 애 낳고 기르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저런 힘이 생길까? 그런데 무슨 힘일까요?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의 힘.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 어떤 수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게 되잖아요. 예? 자녀를 낳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대가 바라지 않아요. 그냥 줍니다. 줘요.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아이가 막 몸이 아프니까 막 짜고 잠도 안 자고 밥 뭐 젖도 안 먹고, 그럼 그 아이와 엄마는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잖아요. 밤새 안고 그 아이를 위해서 돌봅니다.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누구한테 알아달라 합니까? 아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당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면 사랑은 실천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수고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희생적인 삶이 필요한 겁니다.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닌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더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랑은 실천됩니다.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4장,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랑이 실천됩니다. 그 전에 사랑은 어찌 보면 정말 가식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올바른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받은 사랑 우리가 나누는 것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든든히 섭니다. 이런저런 소리 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시간 속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인상 쓰는 모습 보지 못할 겁니다. 모든 사람,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에게도 그런 모습은 너무 좋은 모습으로 보이죠? 정말 부러움이 됩니다.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들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이 그래요. 말씀 들으러 왔는데, 너무 표정들이 너무 좋아요. 다 아주 천사들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 이제 나오시게 되는데, 처음에 봤던 모습 그대로 끝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집회 때 같은 때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이 되지 않도록 좋은 인상을 보이려고 막 봉사하는 일도 막 부지런히 또 이렇게 안내하고 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가려 하니까 그분들은 정말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전에 봤던 모습들이 안 보여. 또 깊이 들어가서 교제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서로 막 불편한 마음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를 막 듣게 될 때 그 천사 같은 모습이 환상이 깨지는 순간 됩니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나로 인해서 그 좋은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되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될 때 그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잘 행해야 되겠습니다. 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그래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이루게 됩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현재 닥치는 일들로 힘들어서 지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의 인내. 이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소망은 기쁨을 주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용기를 주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인내를 줍니다. 소망을 바라볼 때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염려들 내 마음에 차오를 겁니다. 근심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점점 증폭되면서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빛된 삶 나타날 수 없어요. 어둠을 끼치는 삶이 됩니다.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좋으시는 그날의 소망입니다. 아이가 내일 소풍 간다면 그 소풍 가는 그 날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막 즐겁잖아요. 신부가 결혼하는 내일을 생각하면 오늘 힘들고 어려움도 극복하는 것처럼 또 새 집을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잠시 거처처럼 살고 있는 그 불편한 집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내일 이사할 날을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설레입니다. 오히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왜? 곧 이사할 그날, 좋은 일이 있을 내일을 바라볼 때 그 모든 현재의 여러 어려움의 일들은 극복이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잠시 모는 곳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저 천국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날 이르기에 너무나 가까운 때잖아요. 좋으시는 그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시는 그날이 너무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욱더욱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4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좀 마음이 바빠가지고요. 오늘 좀 일찍 마쳐야 될 일이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큰 위로가 되는 말 뭐예요? 좋으시는 그날입니다. 큰 위로가 되는 소망, 영원한 천국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잠시,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의 일들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또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막 많은 핍박 속의 어려움을 겪으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일들이잖아요. 잠시의 것들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하는 그런 중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은 오히려 상급으로 바뀝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거든요. 주 오시는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주님 오실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여러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늘 보잖아요. 많은 기상이변들. 다 신기록이에요, 신기록. 전쟁의 소식들. 찾아들지를 않습니다.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막 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불안하기 그지없죠. 또 그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정치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 두면 근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염려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 두고 조질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들을 살펴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께 향한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저 천국에 표대를 딱 꽂고 더 힘차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라면 이게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바라십니까? 너 뭐하다 왔냐? 이런 책망받기를 바라시지 않을 거예요. 잘하였다. 수고했다. 격려와 칭찬이 주어지는, 그로 인해서 상급이 주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날 바람대로 이룰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의 삶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삶으로 각오하고 출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의 교회처럼 우리도 세 가지 신앙 요소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실천해서 칭찬받는 삶으로,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국교회 참으로 주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셔서 지난 해보다 또 새해 더 믿음이 성장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교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더욱더 살펴주시고 조금 더 육신의 어려움에 빠져 힘든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이루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외에 있을 또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